메리 크리스마스. 속으로 아는 분들은 좀 하기 좀 그렇죠. 성탄에 대한 걸 뭘 아시는 분들은.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투스. 이게 뭐냐면 크리스토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메리는 뭐 매우. 그러니까 우리 이 뜻은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매우 기쁜 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뭘 뺏기느냐? 정신을 뺏기고 있다는 것이고, 진짜 크리스마스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때 뭐라고 했죠?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건 뭐냐면 좋은 날이에요. 좋은 휴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쉽시다. 야, 너무 좋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대 가운데 크리스마스라는 정의를 다시 잡아야 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를 지키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청년부, 대학부를 너무 즐겁게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여기 중고등학생 있나요? 있네요. 대단합니다. 저는 도망 다녔습니다. 교회가 너무 싫어서 도망 다니고 주보를 몰래 숨겨서 어머니에게 예배 드렸다고 속이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목회자들보다 더 늦게까지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혼자 찬양 부르고 크리스마스 막 눈 잘라서 붙이고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뒹굴면서 기도하고 너무 좋았어요. 때로는 성국도 하고. 제가 외우는 걸 진짜 못합니다. 특히 지금도 악보를 잘 못 봅니다. 문맹입니다. 문맹. 근데도 칸타타를 했습니다. 칸타타가 되게 두꺼운 악보를 다 외우는 겁니다. 그거를 하면서 1년 중에 가장 바쁘게 보냈던 날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기쁜 날이었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의 그 기쁨을 제가 거품을 좀 걷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섞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순도 있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진리의 가치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환상과 기쁨이 깨질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시간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원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성탄절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인가? 그분이 얘기하고 몇 분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했을까? 이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공식적으로 지정된 거는 4세기경 로마 시대 때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요,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온갖 잡신을 다 섬깁니다. 그리스도교만 빼고. 황제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죠. 근데 그 신들 중에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 중에 신 중의 신. 그게 누구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들에게는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도 겸임했습니다. 그 정도로 태양신의 입지라는 것이 매우 높습니다. 12월 25일은 동지와 겹칩니다. 동지는 뭐죠?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근데 밤이 가장 긴 날을 기점으로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낮이 길어지는 겁니다.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 태양신을 예배하는 날, 태양신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제사하고 축제의 기일로 정한 것이 바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날을 크리스마스로 지정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절대로 12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측해보면 봄이나 가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을 알렸죠. 그때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는요, 10월 말 이후로는 들에서 양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결국 이 12월 25일은 이교도의 풍습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스며 있고 섞여 있는 날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근데 12월 25일 지금까지 지켜왔으니까 그냥 지킵시다. 하던 대로 합시다. 어떤 목사님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맞아요. 뭐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으니까 바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단이 됩니다. 2단, 3단. 옆차기가 막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좀 바꾸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좀 심고 우리의 마음이라도 좀 바꾸자.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로마의 그 4세기 이전에는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같은 축제가 없었습니다. 축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긴 하지만 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정해진 게 너무 잘 됐다. 왜냐하면 이교도들에게도 기독교를 좀 더 쉽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헛물 켜는 얘기고 합리화시키는 얘기입니다. 12월 25일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정함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이교도들이 더 쉽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거꾸로 됐습니다. 기독교가 이교도에게 잠식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더 보면 12월 25일은요 로마의 태양신만을 섬기는 날이 아닙니다. 수메르 문명, 그 바벨론 문명, 고대 바벨론 문명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말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그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의 기념일, 그것도 12월 25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하늘의 여왕과 그 아들의 출생, 이게 누구죠? 여왕이 세라스미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예요? 담무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하여 축제의 날로 가져온 것을 그대로 로마가 차용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이라고 아세요? 속사도. 사도는 아시죠?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직계 제자들을. 그리고 그 직계 제자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속사도가 지금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도는 없습니다. 목사가 목자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 중에서 양을 치는 개와 같은 존재예요. 목자의 마음을 제일 이해하고 목자가 어떠한 신호를 주는지를 제일 빨리 봐서 그 양떼들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보고 쫙 뛰어서 그 개가 지나가면 양들이 매 하고 귀를 돌립니다.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속사도, 사도도 지금 사도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여러분 목자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목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내야 됩니다. 230년경에 속사도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기독교 안으로 세상의 이교도의 양식과 문화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같은 이교도의 문화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터툴리안이 기록을 살펴보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신실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교도들과 너무 깊이 어울린다라고 비통해했다는 기록을 역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그냥 있었느냐, 그냥 침노만 당했느냐? 아닙니다. 이교도들의 풍조를, 그 문화와 풍습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바울 서신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기독교는 그것과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적인 이교도의 공격과 또 그 안에서 배도하고 배교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침을 줬던 일들이 우리 바울 서신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교적인 미신에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잠식되어 갔습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원래 이교도의 축일이었다, 축제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집트를 한번 보면요, 이집트의 하늘의 여왕이 이시스입니다. 이시스. 그 이시스의 아들이 동지 때쯤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립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섬깁니다. 근데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만이 아니라 달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달신을 섬기는 자들도 12월 25일 섹슨족들이 달을 섬기는 대표적인 민족이었는데 이들도 12월 25일을 달신의 탄생으로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축일들, 그 아라비아라는 그 곳에서도 그 달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도 그날 12월 24일, 25일경에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 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날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반짝반짝하죠? 그게 뭐에서 기인했느냐? 반짝반짝 이게 켜놓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하여튼 켜놔요. 그게 어디서 기인했느냐? 촛불 켜는 거에서 기인했습니다. 촛불. 근데 그 촛불을 켜는 거, 우리 성당에 가면 촛불 엄청 켜죠? 네, 그게 이교도 풍습입니다.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촛불을 내내 켜둬요. 이게 뭐냐 하면 바벨론 신, 그 이교도들이 자신의 신의 임재 가운데 켜놓는 것, 축제 전야에 켜놓는 것이 바로 그 촛불입니다. 거기서 기인된 겁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트리를 안 합니다. 트리는 뭐냐면 로마와 이집트에서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는 그 트리를 뭘로 했느냐? 야자수로 트리를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뭘로 트리를 했느냐? 전나무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자수를 바알 타마르라고 하고 전나무를 지키는 것을 바알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교도 자신들이 섬기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나무에서 기인한 것을 지금 트리를 만들고 있죠. 성경으로부터 기인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준 절기가 아니에요. 누가 만든 절기냐? 카톨릭에서 만든 절기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성모 마리아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얘네들이 왜 이렇게 크게 했느냐? 아기 예수 아닙니까? 아기 예수가 누구 품에 있습니까? 엄마 품에 있죠. 그 엄마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모습, 그걸 누가 품을 품고 있습니까?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공격당하니까 얼마 전에 지금 미국인으로 교황이 바뀌었죠. 이 부분을 아닌 거라고 계속 포장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그러나 이들의 교리에서 이걸 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했어요. 그렇죠? 오시긴 했죠. 그건 문제 없어요. 근데 12월 25일을 지켜왔으니 그냥 지키자는 이 가벼운 발상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큰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로 생각하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 선물 받는 날. 저도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부릅뜨고 머리맡을 봤어요. 선물을 갖다 놨나 안 갖다 놨나. 또 있죠. 요즘 친구들은 연인과 함께 해야 되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요, 여러분 호텔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연인들이 호텔에서 파티를 합니다. 데이트하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 혼자 있으면 쓸쓸한 날, 혼자 있는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날. 왜 이런 날이에요? 또 선물을 못 받으면요, 기분 나쁜 날, 너무 슬픈 날, 외로운 날. 그래서 늘 다짐하게 돼.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반드시 애인이 있을 거야. 내년에는 반드시 내 옆에 연인이 있게 하리라.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부모님이 이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가스라이팅을 하리라.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쌓이죠. 이럴수록 진짜 크리스마스는 우리 안에서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다고 치자고요. 그럼 기념하면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여기며 우리가 이 날을 지키고 있냐고요. 지역별로 요즘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잖아요. 그것도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연합체에서 뚫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박수 쳐요. 그래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그 누구예요? 그 불교 석가탄신일, 그 자리에 불상이 세워집니다. 석가탄신일. 이제 아주 프레임을 잘 만들어놔서 그들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를 위한 축제냐, 누구를 위한 기념일이냐, 누구를 위한 일들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산타클로스 옷을 입어요. 그래서 수염 이렇게 하고요, 목사님이 호호호 얘들아 너희들 착하게 예수님 잘 믿었냐, 그리고 선물을 나눠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기대하는 날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동일하게 지켜오니까 크리스마스의 정신도 무너지는 겁니다. 앞뒤 구분을 못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사실은요,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이게 왜 망하고 있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떠한 전쟁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왜 이런 전쟁이 벌어졌느냐? 한국 교회가 썩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빛이 바래졌으니까요. 말씀이 혼합됐으니까요.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뭐 할 건 다 해. 교회도 세우고 주님만이 뭐 성경책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니고 뭐 뒤에 뭐 차 뒤에도 이제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니고 하기는 해요. 그런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일들은 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 교회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호세에게는 내가 너에게 인애를 원하지 않고 너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가증스러운 예배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역겨워.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한 교회당을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이웃의 구제와 섬김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향한 교회냐는 거예요. 오직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등대로서 서기 위함이냐, 빛과 소금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 아닙니까? 타작하듯이 그 안에서 깨어있는 알곡들을 가려서 깨우는 겁니다. 깨움받지 않은 자들은 또 뭐 좌파 타령할 것이고,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징계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트리 해놓고 수염 달고 뭐 선물 줄 일입니까?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긴 하셨으니 크리스마스 거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카톨릭이 원하는 그 힘없는 예수 안 돼. 그냥 허울 뿌린 모양 뿌린 예수 안 돼. 우리에겐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냐, 내 삶을 한번 자신의 각자의 삶을 조명하고 들여다봤을 때 진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받은 나를 위하여 하신 그 핍박과 박해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같이 가야죠.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나는 괜히 굳이 정치 얘기는 안 할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네가 좀 얘기해. 요즘 얘기 많이 하는 유튜브들한테 네가 더 많이 얘기하고 막 자료를 막 넘겨줘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 얘기했어요. 뭐라도 하시라고. 대형 교회인데 피켓이라도 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뭐 하는 짓이 하면서 피켓은 읽어보니까 그래도 피켓을 들고 있어라. 뭐라도 해라.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리에 서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요 그냥 썩어들어가 끝나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국가입니다. 반드시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런 날조차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확한 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언제 오셨느냐가 아니라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위한 초림인가? 초림은 뭐예요? 너무 생소하죠? 초림은 뭐냐면 처음 오셨다는 겁니다. 처음 오셨다. 재림은 뭐예요? 다시 오셨다. 여러분 재림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좀 찝찝하죠? 그렇죠? 재림교 이상한 거 많아가지고.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단어 우리가 다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단어를 뺏겨서는 안 돼요. 초림, 무엇을 위한 초림인가? 재림을 위한 초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성탄인가? 그리스도를 향한 성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런 차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심을 철없는 자녀처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살면서 그 나를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할 일이지 그냥 좋다고 웃기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읽는 건 좋아요. 많이 읽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틀을 가지고 읽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읽어요. 여러분들의 잣대를 가지고 읽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읽어요. 너무 힘드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내가 어떻게 살지 못하면 부르심이 뭔지를 찾으려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짜증나니까 어떻게든 평안을 찾으려고 말씀의 주제를 본인이 정해서 읽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조명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는 보지만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읽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의도를 모르니까, 그 이유가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시선을 지금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 하나님 것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23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방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좋아하시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마음에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의도가 뭘까? 하나님은 어떤 관점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세상의 힘겨운 역경과 고난 가운데, 환난의 골짜기 가운데서 다치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너 보호받을 수 있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결국 너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거야 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나,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에게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네가 좀 더 연단되어져야 된다. 네가 좀 더 깨져야 된다. 너의 고집을 좀 더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을 떠나 주님이 징계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이거를 헤어나오고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내가 보호되어지고 내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의도는 뭐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 있어.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평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너와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어려움의 순간을 줬어? 그 가운데서 기도해.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아등바등하고 손톱 빠지도록 막 기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해요. 그래야 내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속으로 너나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진짜 난 보호받고 싶거든. 나는 죽으면 안 되거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매우 아멘이시죠? 그렇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와 할렐루야. 역시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야. 여러분 통장에 계좌가 빵이야. 구하라 주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하러 가는데 취업이 잘 안 돼요. 주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 하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기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내가 세상의 것을 다 책임져 줄 거다. 너희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야 웃어. 넌 다른 세상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구해라. 이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얘기하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나도 모르게 살게 되어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너 좀 더 고생 뒤지게 해봐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의 삶의 길도 찾게 될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 것에 목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이건 뭐예요? 알코올만 먹어라 막지 말라 이게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을 여러분 너무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깊어지면 알게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주여 이 배설물들을 내게서 치워 주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이건 또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어렵게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역경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이게 있다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 목사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몇 명 빼고 다 어려워요. 한 70% 80%가 미자립 교회라고요. 어려워요. 근데도 이 길을 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누구도 모르는 그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뭐 대한독립 만세 이러고 여러분 깨어나서 이재명을 쳐봅시다 뭐 이러고 여러분 누가 저한테 돈이나 주는 줄 알아요? 물론 요즘 댓글로 저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옳으니까 얘기하는 거라고요. 잘못됐으니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이 내게 그 삶을 허락하셨으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냐?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짜장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겠다. 끝나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돼요? 주님 저 짜장면 먹고 싶어. 이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여 내 인생 짜장면 한 번 못 먹어보고 돌아가 죽는 인생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 되어 되겠나이까 구하오니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목매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야 자녀 저기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빵을 달라는데 뭐 돌을 준 부모가 어디 있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너에게 그걸 주겠니?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된다는 건 진짜가 교회 된다는 건 여러분의 수준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거 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게 돼 있다니까요. 어디 직장 들어가고 이런 거 너무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주님의 때가 되면 그쪽으로 다 보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근데 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임하셔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의도가 뭘까? 이 메시지 안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다시 크리스마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 추리 해놓고 또 선물 막 주고받고 맛있는 데 가서 밥 먹고 접시도 크리스마스 접시로 바꾸고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아버지는 그래 갔으니까 할렐루야 좋겠다 신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죄 끝났어 이러셨을까요? 아닐걸요. 슬픈 마음이 많으셨을걸요. 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가야겠다. 내려가야겠다. 다 지우고 그냥 시작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오셔서 죽었어요. 그게 끝인가요? 무엇을 위한 초림이에요? 무엇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재림입니다.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마스가 될 때 내가 다시 살았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진짜 내게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피값을 매일매일 빌려다가 매일 그 피를 쓰기 바쁜가? 씻느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네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라고 했는데 여전히 주님 옆에서 꼽사리 껴가지고 그런 비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 축하한다 그러죠.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딱 축하한다고 해줘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선물 줄 때 어떻게 하느냐, 야 오늘 축하하니까 너 오늘 완전 신나게 해, 이렇게만 얘기하나요? 생일 축하할 때? 아니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다가 선물하잖아요. 생일 선물을. 왜요?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축하 메시지 있을 때 어때요? 야 너 생일이구나, 축하해. 이 1년 동안은, 한 해 동안은 네가 20살이 됐어, 12살이 됐어, 야 너가 이제 12살 나이는 진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바래. 진짜 작년보다 더 기쁘게 살기를 바래. 작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메시지의, 생일 축하의 메시지의 의도는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고요. 초림에 매달리면 안 돼요. 재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초림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 이게 재림의 이유입니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재림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신부가 되어 우리의 예복을, 세마포 옷을 회개함으로 빨고 또 빨고 빨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전한 예복을 입고 그 혼인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애타게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소식,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 어제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지금부터 새것 되게 해주시는 그 기가 막히게 놀랍고 위대한 감사의 소식, 그것을 행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신부된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그리고 부어주시는 평화이며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입혀지는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오신 날 기뻐할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십시오. 오늘을 기점으로 내년, 후년에 오는 그 크리스마스, 여러분 힘차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에 뭐가 들어갑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시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안에 잘 차곡차곡 집어넣으시고 마음에 새겨주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온전하게 영적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